촛불을 가운데 두고 5명의 사람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평상시에 하기 힘든 일들 같은 거 있잖아. 얘기하기 힘든 일들, 용서받고 싶은 일들, 뭐 이런 일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도사는 이곳에서 과거의 잘못을 털어놓자고 제안합니다. 죄를 고하고 뉘우치는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의식이죠. 저 먼저 할게요. 가장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은 안경을 쓴 남자. 진짜 아버지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무려 10년 동안 흉기를 서랍에 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남자의 고백.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이 밤은 더 깊어지고 한 10년 됐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네, 대백여고 박장미라고요. 김장미야. 10년 전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려 했던 여자. 괜찮아요. 그녀의 눈물 뒤에 감춰진 비밀.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에 묻어둔 잘못은 과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영화 가십곳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고 때론 잔혹하게 전달합니다. 하늘 보고 살아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과거의 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상대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결국엔 얼룩처럼 남아버린 그 죄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영화는 냉정한 태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28살 청년 성공. 그는 이곳 의류공장에서 직약 한 번 없이 5년째 근속 중입니다. 공장과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는 단조로운 그의 일상. 그 반복된 일상이 주는 무료함과 공허함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성공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성공은 길에서 우연히 동네 교회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고 꼭 한번 와주세요. 며칠 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장미예요. 장미. 네, 박장미. 이름이 장미야? 네. 그녀의 이름이 들추어낸 성공의 오랜 기억. 그것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얼룩이었습니다. 우리 초면 아니죠? 뭐야? 언니 작업 거는 거지? 아, 그때 넘어졌을 때 괜찮았어요? 진짜 맞네. 맞지? 성공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친구들의 강압을 못 이기고 어딘가로 끌려와 장난으로 위장된 폭행에 시달렸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친구들이 저지른 범죄의 방관자로 한 공간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요. 작년인가? 투셨대요. 친구들은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소녀를 허탈했습니다. 설거지 다 했냐? 그리고 성공은 그 현장을 옆에서 무력하게 지켜봤죠.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한 그의 선택은 오른쪽 침묵하는 것뿐. 불쑥불쑥 그때의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성공은 그때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긴 시간의 파도로 자연히 소멸됐다고 여겼던 과거의 죄. 하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죠. 영화는 10년 전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고등학생들이 순서대로 한 소녀를 겁탈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죠. 생각만으로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감독은 이를 절대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컷들을 삽입하고 가해 학생들이 주고받는 대사로 과거 장면의 내용과 의미를 신중히 전달하죠.
할 거지? 네? 아, 저는 안 할게요.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입부 성공의 과거 시퀀스는 사실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됐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강제로 끌려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을 서성이던 성공은 야, 뭐하냐? 친구의 핀잔에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죠. 문 옆에는 큰 거울이 보입니다. 성공은 무심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반대로 집 밖을 빠져나갈 땐 성공이 곧장 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성공의 걸음을 따라가다 거울 앞에서 멈칫한 카메라. 마치 그는 거울을 외면하고 반대로 거울은 그를 지켜보는 느낌입니다. 앞에 거울 장면이 없었다면 이 장면은 별 의미 없이 인물의 동선을 표현하는 평범한 컷이었겠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스포일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장면 직전에 벌어진 상황을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다시 왕따 당하고 싶어? 사실 성공도 그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 했어. 조가 빙신아. 정말이야. 안 했어. 성공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며 곧장 집 밖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그때 성공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장미를 마주한 뒤로 성공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친구들이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빨리 말해. 10년 전에 그 성폭행했던 조용히 안 해, 새끼야?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지옥에 안 간대, 그잖아.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얘기에 불편한 기색만 내비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성공은 장미와 좀 더 가까워졌죠. 장미에 대한 미안함에 성공은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고 그녀가 일하는 카페에 취직해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친구들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 회개하고 그녀를 위해 기도했죠. 너무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친구들이 그녀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느새 장미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너를 좋아해도 되는지. 이렇게 커져버렸죠. 앞서 보여드린 촛불 장면에서 일부러 소개하지 않았던 뒷부분에는 감독이 장미의 입을 빌려 전달한 영화의 메시지가 각인돼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 새끼들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지네들은 다 잘 살 거 아니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잘 살 거 아니야. 지네들도 구원받았다고 헛소리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 이동구 감독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건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영화는 이때부터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 여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꼭 너 같은 새끼들 있어.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죄인들과 이들을 잔혹하게 단죄할 누군가. 영화는 끝내 잔혹한 복수극을 그리며 인간의 내면을 지독하게 파고들죠. 그리고 쉬이 사라지지 않는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에 묻어둔 잘못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꼭 너 같은 새끼들이 있어. 지는 깨끗한 거죠.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